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티베트의 사자에서 사후세계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경전이 동서양을 통해서 없다란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계속 드리려니 1년 동안 사자에서 가지고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줄였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 있으면 또 말씀을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이제 사후세계 다음 생에 대해서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사후세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다음 시간까지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쉬어간다는 것보다 좀 지난 마지막 시간에 독성을 좀 많이 해드린 가운데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송소작지란 말이 나왔는데, 그게 상당히 좀 불자님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시간까지 2시간 동안 그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고, 이것도 내내 다음 생에 연결되는 얘기예요. 강의 듣는 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식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식하고 구사가 어려워가지고 스님들도 유식은 10년을 해야 이해를 한다는 만큼 유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깊이는 안 들어가고 조금 개론적으로 우리가 의식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식이라는 건 여기 쓰지 오직육자 알식자라는 건데, 중국의 법상종에서 다뤘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쾌락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고생하려고 살아가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안락과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마음 심중으로 의식하고 인식하고 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눈만 뜨면. 그런데 그 의식을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의 반야신경이나 건강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 색성, 향미, 촉. 촉법.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유식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이비설 신의를 육군 그럽니다. 육군 청정 스님들이 축원할 때 육군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육적이라고도 그러고, 또 육진이라고도 그러고, 육군, 육진. 그 다음에 색성향미초법을 육경이라고 그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의식,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있게 먹고 좋은 냄새 맡고, 이것이 이제 내 몸을 이제 즐겁게 하고 안락을 위하고 뭐 쾌락을 위하고 즐겁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거든요. 우리 이제 범부 중생들이. 그런데 이 유식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그 법상조에서 얘기하는 유식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냄새만 맡고 맛있는 것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항상 고와 낙이 함께 수반돼서 옵니다. 하루 12때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아침에 즐거우면은 저녁에 또 울 일이 생기고 슬플 일이 생기고 화날 일이 생기고, 이게 우리가 이제 윤회 중생의 범부 중생의 그 사는 의식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밖에 안이비설신의하고 색성향미초법이라는 건 눈으로 모양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이제 소리성자, 코로 냄새 맡고 향기향자, 혀로 맛미자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해서 좋다 나쁘다 따뜻하다 안 차다 하고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의로 이제 우리가 앞에 경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초법. 그러니까 이 내 몸에 달린 육군, 6가지 육군을 비유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요. 이것이 이제 쉽게 해서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코가 즐겁고 냄새가 즐겁고 맛이 즐겁고 이렇게 부딪히는데 부드럽고 따뜻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고 안락이고 이제 즐거움이라고 우리가 살아가요. 뭐 스포츠 중계를 보던 올림픽 경기를 보던 무슨 모든 게 살아가는 모습이 육군 육경에서 이제 벗어나들 못한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육식해서 이제 18 경계해서 이제 같이 60까지 이제 18기까지 보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걸 맛보고 소리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부딪히고 이제 보고 이러면서 이 6가지 기관을 비맞추고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비맞추고. 왜냐하면 코가 즐거워야 되니까 맛있는 것만 먹어야 되고, 눈이 즐거워야 되니까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이제 뭐 이쁜 것만 보기 좋은 것만 봐야 되고, 이것이 이제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육경, 밖의 대상, 육군은 내 안에 있는 의식 구조고, 육경은 밖의 대상이란 말이야. 맞죠? 밖의 대상의 외경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유혹을 한다, 우리가. 야, 맛을 보면 거기 또 맛있네, 또 가자, 그러고. 에? 우리가 그 영화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면 또 보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유혹을 해요. 이제 우리가 밖으로 표면의식으로 자꾸 따라가다 보면, 유혹에 따라가다 보면 이제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색성향미초법의 경계에 안이비설신의 내 몸에 달려있는 육군이 이게 유혹되고 이제 빼앗기고 흔들리고 이렇게 이제 비맞추고 하려 보면 사는 모습이 그래요. 조그만 해서 열만 나고 조그만 몸이 아파도 약을 먹어야 줘야 되고, 조그만 추워도 입어줘야 되고, 너무나 더워도 또 벗어줘야 되고, 이게 몸 시봉하기가 이제 보통이 아니구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유식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더워도 이마 이상계만 지나가면 빨리 지나간다고 빨리빨리 이제 이렇게 인식하고 가야지, 더워서 못 살겠나 하면은 더위도 가기 전에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고 또 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육군과 육경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안이비설신이는 밖의 대상을 보고 이게 유혹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제 육적, 안이비설신이가 밖의 경계 색성양미촉복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육근을, 우리 뿌리근자, 이 육근, 눈근,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그러거든요. 그래서 육근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밖의 환경에 의해서 좋은 냄새, 좋은 향기, 좋은 빛만 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유혹돼 가지고 내 마음을 뺏겨버려요. 내 본성의 본래 불교로 부처님 말씀으로 얘기하는 불성과 법성과 진여와 청정한 그런 것을 이 표면 의식에 의해서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빼앗겨 가기 때문에, 뺏기기 때문에 육적, 여섯 도적이라고 그래, 이게. 네? 눈도둑놈, 네? 귀도둑놈, 코도둑놈, 혀도둑놈, 밖에 경계만 쫓아가니까 몸도둑놈, 의도둑놈에서 육적, 도둑적자, 6마리 도적을 우리가 모시고 시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지면. 이게 좋으면 즐겁고, 이게 싫으면 아주 싫고, 짜증나고, 울고, 슬프고, 스트레스 받고, 믿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서 벗어나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여기에 경계에 끄달리고, 이게 살다 보면 끝에 괴로움을 받는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요. 그래서 밖의 경계에 내 몸에 있는 육군이 빼앗겨서 이제 빼앗기니까 유적, 도둑적자, 빼앗기면 도둑한테 뺏긴 거 아니오. 내 청정심을, 이것을 육군을 갖다가 육경을 이게 이제 객진번뇌라고 그래. 손님. 이런 것도 참 이 말을 자세히 이제 이게 보다 보면요.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이제 객진, 손님, 객은 손님이요, 손님. 손님의 이 색성양미 촉법은 밖에서 온 경계니까 이제 손님이란 말이야. 손님은 하룻밤 자고 가면 끝나요. 우리가 영화 재밌게 보지만 영화 보면은 그 보는 순간하고 끝나면 이제 다 잊어버려요. 다음날. 근데 세상은 전부 그렇게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니까. 냄새도 좋은 냄새만 맡고 향냄새만 맡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요. 항상 좋고 나쁜 게 수반돼서 50% 같이 따라다니지. 그러니까 객진번뇌. 손님의 티끌, 손님의 이게 이제 나를 계속 거기 유혹하니까 객진번뇌라고 그래. 나를 번민스럽게 만드니까, 흐트러 놓으니까. 그래서 백치면에 손님한테 하룻밤 자고 가면 그만인 손님한테 내 마음을 안이비설신을 여기에 색성야미처 육경에 전부 다 빼앗겨서 살고, 빼앗겨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청정심이 거기에 유혹돼서 물들다 본다. 물들다 보면은 거기에 쫓아가서 물들다 보면은 이제 더러워져요. 이게 티끌 진짜 육진, 육경이 이제 육진이란 말이에요. 육군, 육진. 이게 더러운 이제 티끌 진짜가 된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여섯 도둑한테 내 마음을 뺏겨서 살고, 예? 내 마음을 뺏겨서 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빼앗겨서 살기 때문에 육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진이라는 건 거듭 얘기지만은 육경이 육군을 유혹해서 흔들어 놓기 때문에 내 청정한 마음이 쉽게 해서 내 청정수가 물들어 버려. 거기에 이제 물들어 버리고 흙탕물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더럽혀져. 그러니까 티끌 진짜 육진을 쓴다고. 육진, 육적, 육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왜 육군을 육적이라고 하고 왜 육경을 육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객진번뇌,
손님이 와서 쉽게 해서 내 안방 뺏어서 나는 손사랑채로 추운 방으로 내쫓아서 사는 거요. 그게 계속 그렇게 이제 맛있고 소리 듣기 좋고 이렇게 한다면 좋은데, 그러기 때문에 이 육군 육경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제 다스리는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참 어려운 것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스마트폰에 그 정보가 많이 들어있고 볼 게 많은 거 알아요. 예?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모든 게 내 손안에 있어이다. 모든 정보, 모든 지식이 백과사전이 이 손안에 다 있어이다 하는데, 이것이 저는요, 지하철을 타거나 KTX를 타거나 또 신호등을 지나가거나 이렇게 보면은 그 눈을 스마트폰에서 떼들 못해요. 어째 교통 그 도로에 차가 움직이면은 눈 똑딱할 1초 사이에 사고가 나는데 그거 봐가면서 가야 되는지, 열차도 그것도 보면은 앞에 그 공간도 있어요. 잘못 발 빠진다고, 그 지하철도. 그런데 그런 거 지하철 안 보고 거기에 마음 뺏겨. 그러니까 마음 뺏겨서 스마트폰에 마음 뺏겨서 사니까 도둑, 6가지 도둑이라는 거. 내 눈을 뺏기고 의식을 뺏기고 전부 거기에 뺏겨. 그래서 저는 그런데 타는데 그냥 보고 스마트폰을 잠시 접고 타야지, 그것만 쳐다보고 타고 계속 그것만 쳐다봐서 되겠냐 이거요. 그래서 나는 강의 준비하면서요, 그 중요한 인터넷을 보면은 거기에 다 나온다고.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열고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내가 그 스마트폰 인터넷 보면서 강의 준비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인터넷, 저는 여지껏 여러분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알지만 몇 년 동안 인터넷에 올라있는 얘기는 거의 99.9% 안 써요. 보지도 않고. 그건 지식이고. 왜냐? 그걸 보는 거, 스마트폰이 많은 정보를 주고 삶의 도구로서, 우리가 자전거 타고 다니고 집신 신고 다니다가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함으로써 삶의 도구를 편리함을 느끼고, 이렇게 전화기도 집 전화만 있고 가지고 있다 선전화기 있으면서 이렇게 모든 정보를 보고서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도구를 어떻게 이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문명사회를 갈 수 있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에 쳐다보고 있어야지, 하루 종일 시간만 있으면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는 거기에 자기 마음을 뺏기고 산다. 그래서 6가지 도적이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 정보도 많다고요. 쓰레기 정보가 많으니까 6가지 티끌이야. 6가지 특길에 자기의 마음을 뺏기고 산다. 그래서 나는 뭐 사람들 조금 속이 없는 사람들더러 어려서부터 쓸개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객진번뇌 6가지 도둑놈한테 내가 물들러가지고 육진에 물들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 경계에 내 눈이 뺏기고 귀가 뺏기고 입이 뺏기고 내 몸이 뺏기고 의식이 뺏기는 걸 쓸개를 빼놓고 사는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냐? 좋아요. 중요해요. 없으면 불안하대. 옆에 없으면 스마트폰이. 그렇게 없으면 잠시라도 불안하답니다. 없을 때는 나는 어떻게 살았냐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없을 때는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요 그만큼 정신문화요, 정신혁명은 뒤져요. 거기에 상실된 인간성은, 저는 상당히 그걸 염려하는 사람이요. 이 코로나19도 과학문명 발달해가지고 이 자연계, 생태계, 우주, 세계를 인간이 짓밟다 보니까 우주, 지구가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뭐 누구나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을 그렇게 생명처럼 중요시 여기고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산다면 죽을 때 돼서도 나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진짜 잘 살았다. 응? 이거 너무 잘 살았다. 고맙다. 그래서 죽을 때도 스마트폰 펴놓고 눈 감을 수 있을 정도로 고맙다. 내 인생 멋있게 잘 살았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진실이고, 하나의 도둑이 아니고 티끌이 아니고 쓰레기가 아닌 거에
내가 그렇게 유용하게 삶에 잘 사용하고 했다면은 죽을 때도 스마트폰 틀어놓고서 보고서 갈 수 있으면은 거기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의 내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을 때 되면 내가 뭐하고 살았나.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요, 진실 있게, 진정성 있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은요, 내가 뭐하고 살았지? 바쁘게 살긴 살았는데, 아, 인생 일장 춘몽이네. 하룻밤 꿈과 같네. 꿈꾸다 깬 것 같는데, 깨다 보니까 깨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죽을 때가 됐네. 이제 이러고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그렇게 봐도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대학 교수도 뭐, 예를 들어서 종교인도 뭐, 그 스마트폰에 빠져서 뭐 전부 다 뭐 할 것 없이 사니까. 근데 저는 그 스마트폰을 전화 주고받고 충전하는 거 말고는 중요한 거, 그래도 대화를 하고 살아야 중요한 사람 사이에서 종교,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전화도 받고, 예? 문자도 보고 해야 뭔가 소통이 될 거 아니요? 대화가 되고, 부처님 말씀도 이제 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스마트폰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어린이들, 젊은 애들이 그 KTX나 지하철 타다 보면 어른애들도 그걸 열심히 눈 하나 움직이지 않고 2시간, 1시간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눈 걱정, 그 다음에 거기만 즐기면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애들이 너무 거기에 좋아하니까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6가지 도둑놈 티끌 같은데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 진실하게 우리가 인간의 정신 문명, 영혼을 좀 상실하지 않게 챙겨가면서 살아야지. 그거 한 2시간 봤으면 2시간에 내 마음의 여유도 찾고 진정한 자기 본래 면목자리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해야 돼요,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쉽게 얘기해서 영화 1시간 재밌게 봤으면 또 1시간 동안 명상하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불자님들한테 부탁이. 그런데 어린 학생들, 유치대 초등학생들한테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제 하면 이제 공부만 안 하고 그거 하면은 그게 좋으면은 아이들 열심히 하면은 야야 엄마가 야 너는 스마트폰을 치루지도 않고 열심히 24시간 두들고 앉았으니 너무나 잘한다 착하다 그 안에 백과사전이요 모든 게 다 있다 지식도 그게 공부다 못다한 지식은 거기서 다 채워라 하면 되는데 야 공부해야지. 공부라는 건 여러 가지 공부의 학습의 효과 훈습의 효과 예?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이 학습의 효과 배워서 익히는 거, 익힐 습자, 학습, 연습, 학습.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불교에서 자주 쓰는 훈습. 훈습은 뭐냐면은 이 향연기를 펴놓고서 이게 향연기라면은 향연기라 이게 이제 목탁이 하얗잖아. 나무가 재미 깎고 놓으면. 이것을 이제 밤새로 물들이려면 향연기를 계속 쓰면은 밤새로 변해요. 이게 훈습이거든. 사람이요. 생선을 깨냈던 그러한 그 냄새를 새끼를 줄을 맡으면 생선 냄새가 나고 그게 훈습이요. 자기도 모르게 가라앉게 옷 젖는다고. 예? 우리가 중독되는 게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그 술 중독, 담배 중독이 빠지는 건 계속 그게 가까이 하고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습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게임만 스마트폰 게임만 즐길 때 중독되고 공부에 배움이 안 되고 살아가는데 아무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야 하루에 1시간만 해. 또 하루에 2번씩 1시간씩 2시간만 해 하고 시간을 준대요. 그러면은 엄마가 쳐다보면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안 하는데 그거 하는 1시간만 땀을 막 흘려가면 한대. 그 게임을. 1시간에 빨리 이제 즐겨야 되니까. 그 엄마가 1시간 동안 그 땀을 흘려가면서 그걸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걸 봤을 때 공부를 그렇게 하면은, 우어가 그 수능이 힘들고 뭐 학교 가기가 힘들겠어요.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거 공들인 만큼 한다면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스마트폰이 참 문제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참 간절히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 보고 밖에 경계에 거기에 끄달려서 사는 걸 쓸개를 빼놓고 사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부모들이 스마트폰 게임이 너무 빠져 있으면은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공부하다가 하나의 백과사전이니까 뭔가 모르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찾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인간의 구조가 욕심이 많고 밖에 경계 도둑놈하고 쓰레기한테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육조 해능 스님이 무념의 종이란 얘기를 괜히 한 거 아니에요. 무념의 종을. 예? 해능 스님 말씀 중에서 제일 제가 이 신경 써서 보는 게 생각이 없음으로 종을 삼는다. 무념의종. 생각이 없음으로 종을 삼는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고, 이거 전부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초법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따라가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이거든. 그런데 생각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 무아라는 것도 내가 없다. 내가 없다는 것도 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없어?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그런 밖에 경계에 도둑놈한테 쓰레기한테 더러운 흙탕물한테 물 들어가면 사는 삶은 그런 나는 없다는 거요. 그런 나는 무아인데 원래는 산스크리트 범어 제대로 번역한 거면요. 무아라는 거다. 무자어. 거기에 무자성. 거기에 그것이 없다. 자성이 없다라고 푸는 게 제대로 맞아요. 내가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해석하는데 이제 글자 하나 차이에 무자성이다 해야지 무아라고만 끊어버리면 그것도 조금 해석하는데 문제는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무념의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각이 없음이 아니라 무념이라는 건 그것을 마루종자 종으로 삼아라. 무념을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로 색성양미초법을 본단 말이요. 영화를 보고 그림을 보고 술을 마시고 냄새를 맡고 꽃을 보고 즐기고 하는데 거기에 쫓아가서 거기에 집착해서 밖에 경계에 6가지 도둑놈 6가지 더러운 육진 경계에 손님한테 객진번뇌한테 번뇌라는 건 그 더러운 거 아니에요. 대립되고 번거스러운 거 아니에요. 번민 아니요. 하나도 쓸데없는 거 아니요. 108번뇌. 그래서 거기에 쫓아가서 물들지 말고 쫓아가서 물들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말고 생각을 해라. 생각하되 생각 없이 생각하라. 하되 무의라는 건 여기서 또 이제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데 무의 하지 마라. 모든 거 함이 없다. 함이 없이 하되 집착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해라. 하도 한행 없이 해라. 집착 없이 해라. 보아도 안 보듯이 하고 맛보아도 그냥 이 쓴맛 단맛이 다 거기다 하고 그렇게 먹되 그렇게 먹어라. 무의의종 무념의종. 거기에 물들어서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거기서 고통이 따른다. 네가 육진경계에 따라가서 탐닉하다 보면 집착하다 보면 그때는 즐겁고 좋았지만 지나고 나면 전부 후회덩어리고 힘든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육식 이게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활잔치 성수작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육진 안이비설신의의 생각에 따라가는 걸 무념의종이라는 건 쫓아가서 물들지 마라.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하대함이 없고 생각하되 생각함이 없고 그러게 무의가 나오고 무념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에서 없은 무자가 많이 나오는 건 모든 게 없고 허무하게 아니에요. 허무하다는 게 절대로 이 세상은 허무한 거야. 이게 아니에요. 생로병사가 상락가정 아니오. 예? 생로병사가 나와서 늙어 병들어 죽는 거 허무한 거잖아. 일정춘몽 아니오. 그걸 상락가정이요. 항상 즐겁고 생로병사가 생로병사는 이게 금방 사람이 변하고 무상하고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열반경에는 열반사덕이라고 해서 상락아정
이것도 글씨 막 쓰네. 항상 무상이 아니고 보통 무상이라고 그래. 불교에서 무상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해서 재무상이다. 모든 건 변한다. 거기에 끌려가지 마라. 그런데 항상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공부만 잘하면 나는 항상 내가 살아있어. 죽지도 않아. 오고 가는 것도 없어. 항상해. 그게 열반사덕의 마지막 이 불교 깨달음의 마지막 경계가 열반 아니오. 니르바나. 어? 그것만 증득하면 항상 하고 항상 나는 나와서 늙어도 병들어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꽃이 시들어도 꽃은 그대로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꽃은 그래도 피었다 지는 걸 서러워하지 않아. 인간만 나와서 죽는 걸 서러워하고 극과 극을 달려. 자연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상나가죠. 항상 즐거워. 항상 여기는 괴롭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수작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이것만 되면은 항상 무상하지 않고 유상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무활하겠는데 항상 내가 존재하고 네? 대원경지에나 우물 안에 개구리가 나가 아닌 저 허공신 네? 허공의 몸과 똑같은 허공신 탄어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의 좁은 속인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온 허공 우주 법계를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일미진중 함시방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허공신으로 살아갈 때 여기서 무슨 괴로움이 있고 항상 항상 내가 있고 항상 깨끗하고 상나가정 생로병사의 고가 상나가정의 흐열 환희심 흐열로 기쁠 일자 기쁠 열자 법열 선열 그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 이렇게 하면 생로병사의 삶이야. 윤회로 육근에 휩쓸려서 살다 보면 항상 생로병사에 나서 늙어 물경들 죽고 윤회 그날이 그날이야. 그날 똑같은 일 똑같은 밥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일을 하고 200세 살으면 뭐할까는 생각도 해봐요. 저는 지루해서. 그래서 생로병사를 상나가정으로 바꾸려고 불교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제가 유식과의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요. 그냥 지식정달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고 이따가 잊어버리면 그 공부를 뭘 합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게 마음에 새겨놔야 체득해야 체화해야 없어지지 않고 오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또 하나 전에 제가 붓다에 패널로 요즘 참석하고 있는데 붓다에서 보니까 한 분이 참 상당히 인상적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출판사 하는 대표인데 그분이 그래요. 벽암록을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많이 공부가 섰더만. 근데 아이들한테 게임을 또 지금 아이들 게임을 막 해요. 그러면 아이들 교육을 불교적으로 하더라고. 아이들도 그 불교 벽암록 강의를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공부가 됐으니까 아이들은 그분 얘기가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가 절에 와서 보니까 순수해야 도에 빨리 들어간다. 의심하고 헤아리고 사량하고 분별하고 그러면 도 못 깨달는다. 화두도 그렇고 연불도 그렇고 모든 거 의심하면 설마 그럴까 하고 의심하면 여우같이 의심 안 하면 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분별하고 인식하고 사량하는 자기네 어른보다 더 빨리 가더래. 그래가지고 걔가 공부가 좀 된 거, 마음 공부가 좀 된 것 같아서 얘야 게임을 좀 하걸래. 게임하는 너를 보아라 그랬대. 이건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에. 게임을 막 하니까 게임하는 너를 보아라. 게임하는 너를 보아라. 이게 불교 수행의 원리예요. 게임하는 너를 보아라. 회광반조. 그걸 회광반조. 게임하는 너를 보아라. 게임만 하지 말고 그 경계에 끄달려서 거기에 물들려서 집착해서 거기에 패닉하지 말고 거기에 회광반조해라. 회광반조해라. 자, 게임하는 너를 보아라. 그러니까
걔가 그 소리 듣고서 나중에는 게임을 거의 안 하더래요. 게임하는 너를 보아라 그러니까. 공부가 되니까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게임하는 너를 봐라. 불교 수행이 이게 본래면 이게 원칙이에요. 모든 염불, 참선, 사경, 절하는 거 모든 수행이 이게 회광반조 이게 이제 이 회광반조 하나로 통일되는데 밖으로 향하는 빛이 쏘이잖아요. 밖에 우리가 육군으로 육경을 보는 걸 대상을 보는 걸 그 빛으로 보는 거요. 빛을 쏘이잖아.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부처님 자비광명이 비춰도 내 마음에 자비심이 많으면은 내 마음이 들어가서 같이 자라나서 나도 성불할 수 있는 무언가 깨달을 수 있는 종자가 되는데 내 마음에 탐지지 삼독식이 바득 많으면은 빛이 왔다가 반사해서 가버리거든. 여기서 회광반조란 무슨 말이냐? 밖에 향하는 마음을 돌려서 밖에 향하는 그런 집착하는 6가지 내 몸에 달린 육군이 밖에 경계 객진번뇌 그런 도둑놈 더러운 티끌 같은 데에 쫓아가서 물들어서 버리는 것을 돌려서 유턴해서 거기 가면 죽어 괴로워 빨리 유턴해야 돼. 본래 면목짜리 내 자성짜리 너의 고향짜리 본래 면목짜리 너의 진여짜리 불성짜리로 다시 와야 돼. 인간성 상실해서 계속 그리 가면은 너는 피폐해져. 중독돼서 거기에 빠져 죽어.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로 가고 노름한 사람은 노름으로 가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으로 가고 전부 다 주색잡기 좋아하면 주색잡기로 사람들 갈 때 그렇게 가더라고. 술 좀 그만 먹으라 하니까 나는 죽어도 먹어야 돼. 술 먹다 가는 사람은 내가 장례를 4사람을 치렀구만. 가짜 온 사람들. 먹지 말라 해도 안 돼요. 중독이 돼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모든 걸 빨리 정리하고 빨리 회광반조. 그리 가면 죽어 안 돼. 중독이 돼. 그러니까 돌려서 반대로 비춰봐라. 안으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비춰봐라. BTM 프로의 고 인사이드 그 참 프로가 참 잘 돼 있어요. not outside. 밖으로 갈 수가 없으면, 만약에 if, 밖으로 갈 수 없으면 안에서 있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마음 공부해라. 밖으로 쏘다니던 그런 마음을 갖다가 못 나간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안으로 좀 내 마음을 좀 성찰하고 비추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봐라 하니까 BTN에서 고 인사이드를 프로를 만들었단 말이야. 내가 즐겨봤구만. 너무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네가 만약에 내 마음을 안으로 돌려봐. 고 인사이드 안으로 아웃사이드가 아닌 안으로 돌려봐. 얼마나 2년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불자님들 BTN 텔레비 앞에 있는 시간이 많이 쓸 거예요. 딴 때보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내 마음을 좀 점검하고 코로나가 왜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속색이나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인간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그래가지고 안으로 비춰보는 거 본래 면목자리로 내 행복의 자리로 원래 그리 가면 행복이 아니야. 일시적인 행복이야. 쾌락은 그때뿐이야. 그러니 빨리 거기 가서 영원한 행복 상나가정의 즐거움을 느끼려면 여기서 빨리 회광반조 빛을 밖으로 가는 걸 돌려서 유턴해서 안으로 비춰봐야 돼. 고 인사도 해야 돼. 그럼 본래 면목자리 내 고향 소식을 부모 미생년 소식을 네가 알 수 있어. 여기까지 가려면 한도 끝도 없고 어려운 얘기지만 일단 용어대로 한다면은 이 회광반조 섭심내조 포섭할 때 섭자 섭심내조 내 마음을 밖으로 육군이 육경으로 흘러가는 마음을 섭세 전부 모여라 그래. 달려가는 것 모여라 해서 안으로 비춰보는 거 안으로 비춰. 이것도 섭심내조 회광반조. 이걸 염불을 하든 사경을 하든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섭심내조. 이것만 멀리만 알고 공부하면은 게임하는 너를 보아라.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그린 사람 마음을 보아라. 전부 회광남조 섭심내조예요. 전부 하나로 일심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불교를 마음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경성껏 눌러서 여러분들이 공덕지어 가지고 더 높은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